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교회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 거진 한 20년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신학기 또는 수시로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꿈이 뭐냐?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죠. 평소에 꿈이 있었던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의 성취는 별개의 문제예요. 때로는 다른 말로 묻기도 합니다. 너의 비전이 뭐냐? 너는 성인 돼서 무엇을 하고 싶니? 너 삶의 목표가 무엇이니? 너는 계획이 뭐야? 고3인데 어떤 삶을 살 거야? 여러분, 누구나 꿈을 꾸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기도 하지만 우리는 보통 우리의 어떤 비전, 목표, 이걸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꿈을 이야기합니다. 비전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꿈을 이루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내가 또 꿈을 꿨다고 해서 그 꿈이 다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비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것이 아주 그럴듯하게 잘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의 꿈이 축소되고 때로는 사라져버리죠. 내가 그때 그런 꿈을 꿨었나? 내가 그런 적이 있었던가? 그때가 좀 좋았는데 그때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회귀했으면 좋겠다. 내가 20살만 됐으면, 내가 중학생만 됐으면 그때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않냐고 계속 이런 꿈을 성취해 나갔을 텐데 이젠 나이가 너무 먹으니까 이제 어렵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유독 꿈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꿈 이야기가 늘 비전하고 연결됩니다. 그냥 밤에 잠을 자다가 그냥 꿈, 아침에 일어났더니 기억이 안 나는 거, 또 살다 보니까 별 의미도 없는 그런 내용들, 전날에 있었던 것 또는 아니면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힘들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꿈에 보이죠. 뭐 그런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의 요셉 이야기를 알고 있죠. 요셉의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거 2번의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 내용은 같은 겁니다. 곡식단 11개가 자기에게 절하는 꿈, 또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형제들은 미움을 받습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고 형님이 10명이고 아우는 1명인데 꿈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알겠는 거예요. 자신의 형님들이 자기에게 순종하고 굴복한다는 이야기예요. 낮은 위치에 머물 거라는 거예요. 그런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죠.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빨리 이야기해도 13년 이상, 30살 이후에 10대 어린아이였던 그 꿈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꿨던 그 꿈의 성취는 20년도 훨씬 더 지나가고요. 애굽에 가뭄이 들어오면서 그 꿈이 성취되죠. 사복음서의 예수님 이야기도 꿈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꿈들이 이루어지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도 큰 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큰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 지나지 않았어요. 어린 목동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은 아버지의 신분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형님들 면회가는, 그가 도시락 싸가지고 형님들한테 전해주러 갔다가 그때부터 역사에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는 양을 치다가 아버지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그 전쟁터에 잘 있는지 그리고 음식을 전해주고 소식을 받아가지고 오려고 그를 출발한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그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모든 족적, 그의 발자취는 꿈의 이야기예요. 비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양치기 어린 소년이 무슨 그런 원대한 꿈이 있겠어요. 나라를 통치할 꿈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의 꿈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그의 삶에서 인생의
노년입니다. 말년쯤이에요. 그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70까지 살아오면서 일생일 때 가장 큰 그 비전,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성취의 순간이 언제냐? 노인이 됐을 때예요. 이제 삶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그 꿈이 뭐였냐면, 그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있는 곳곳마다 건물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전체 경내 그 땅에 성전 하나가 없습니다. 그저 성막이 있을 뿐이죠. 이동식 텐트. 성전이 없어요. 영구적인 건물이 없어요. 돌과 벽돌로 지은 건물은 없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비전을 이루어갔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성전을 분명히 이거를 잘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겠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먹어가면요, 이 꿈은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시도조차 안 해요. 해보려고를 안 합니다. 그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이도 내가 먹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익숙한 대로 그냥 좀 살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잘 안 바뀝니다. 우리가 쉽게 오늘도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앉았던 자리 잘 안 비켜줘요. 그 자리 끝까지 계속 그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떤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죠. 내가 뭐 늙었는데 이제 노년에 잘 마무리 잘하고 그럼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냥 하늘 나라 가면 됐지. 이런 것이 압도해요. 그래서 도전하려고 안 합니다. 괜히 일만 만들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는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자기의 그 꿈, 비전에 대한 것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황무기가 됐는데 이게 좀 꿈 이야기가, 비전이 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 역대상을 읽어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역대상 20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내 평생 가장 큰 꿈이 이건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었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엄청난 전쟁을 치른 사람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나는 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 꿈을 차근차근 진행해 왔는데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너는 군인으로 많은 피를 흘렸으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사람, 네 아들 솔로몬. 이 솔로몬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평안하십니까?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이야기하죠. 샬롬 인사예요. 이스라엘, 그 중에 예루살렘, 이것도 샬롬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인 솔로몬이 지키를 하나님도 원하세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평생 동안 내가 꿔왔던 그 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게 내 꿈인데 이게 안 되게 된 거예요. 이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재가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수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꿈을 성취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자신의 비전이었어요. 자신의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을 접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미숙한 걸 알아요. 그래서 29장 1절에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자기 아들이 유일하게 택하신 바 받은 건 뭐냐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가 아닌 아들이 선택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성전 건축을 원대하고 참으로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한데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은 어린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경험이 부족해요. 젊기만 하죠. 이게 패기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꿈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지만 이 꿈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을 돕기로 해요. 최선을 다해서 돕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내 꿈이 비록 내가 이루지는 못하지만 이 꿈이 그냥 부실하게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는 준비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성막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성막보다 이 성전은 영구적인 건물이죠. 그래도 뭐 영원토록은 아니지만 돌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가죠. 수백 년, 수천 년이 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에요. 거기에다 그 하나님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에 필요한 것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준비물도 많습니다. 근데 저하고 한번 성경을 한번 볼게요. 바로 앞장 28장 11절, 28장 11절.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들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12절 앞절에 또 그가 영감을 받은 모든 것,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곡관의 설계도를 주고 성물 곡관의 설계도를 주고 13절 하반절에도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여러분, 다윗의 비전은 그저 그냥 이걸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꿈만 꾸지 않았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특히 젊은이들에게 제가 그 이야기 많이 합니다. 네 꿈이 뭐냐? 저는 외교관이 되는 게 꿈입니다. 근데 영어는 빵점이야. 영어 공부 하나도 하지도 않아. 여러분, 영어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무슨 외교관이 되겠어요? 어림도 없죠. 축구 선수 되겠다는 사람은 축구공 싫어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꿈의 사람이었어요. 그냥 허황된 꿈만 꾼 것이 아니었어요.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뜬구름 잡기로 이렇지 않았어요. 정말 막말로 이게 개 꿈이 아니었습니다. 내 꿈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 지식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어제는 중요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뭐 중요치도 않네. 굳이 내가 해야 되나? 번거롭고 이 복잡한 일을 내가 뭐로 굳이 이거를 해? 사생오생할 필요가 뭐 있겠어? 외교관 해보려니까 영어가 힘들어서 그만둬야겠어. 그건 꿈도 아니죠. 그런 결단력과 그런 고집까지 뭐를 하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직접 그렸어요. 종이에 그렸습니다. 설계도를 그린 거예요. 청사진을 그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비전을 내가 받은 거지 솔로몬이 받은 게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이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꿈과 비전이 내 생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꿈은 하나님과 공유되어야 돼요. 내 비전과 내 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쉽게 포기합니다. 내가 꿈을 꾸고 내가 비전을 가졌다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 하나님, 이게 옳은 것인가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건가요? 나만 그저 좋아서 출발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너의 비전과 너의 꿈이, 너의 소망과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돼야 돼요. 그거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약삭 빠른 사람, 이제에만 밝은 사람, 돈에만 밝은 사람은 되고 말아요. 돈 냄새만 잘 맡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성남에서 생긴 대장동 그 사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정보를 줘도 우리는 못 찾아가잖아요. 돈에만 밝은 사람, 요리조리해서 어떻게 속여가지고 한 건 크게 터뜨릴 사람. 여러분, 그렇게 하면 크게 교도소 생활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자신의 그 꿈을 위해서 하나씩 준비해 갔어요.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거, 그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도면에다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준비물을 하나씩 준비했어요. 물품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넘겨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도 준비 안 했으면 포기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설계도를 그리고 청사전을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할 계획이야. 그래서 하나씩 물품을 준비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꿈이나 비전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내세우기는 쉽습니다. 근데 그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행동으로 옮기셔야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비전과 꿈에 실패하느냐? 아예 시도도 안 해요. 하다가 중단해요. 흐지부지하고 맙니다. 그리고 꿈이 자꾸 춤을 춰요. 왔다 갔다 해요. 그건 꿈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비전이 자꾸만 바뀌어? 여러분, 그거는 옳은 것이 아니죠.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그거를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가 준비될 건 준비를 해야죠. 그 약간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잘합니다. 벌써 40대, 50대, 60대, 70대 된 분들은 알아요. 내가 만약 그때에 그 10대, 꿈 많던 10대에 20대에 이렇게만 내가 갔으면 지금 이렇게는 안 살았을 텐데. 근데 이제 간극이 너무 벌어진 거예요. 이걸 오므러뜨리기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그런 꿈들이 없었구나, 젊었는데. 그냥 사는 거예요. 뭐 급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에게 현재 또 우리의 삶에 꿈과 비전이 있어야죠. 그는 그 설계도를, 그 꿈을 꾸고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가로 세로가 얼마인지, 문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문은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를 다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비용까지도 계산했어요. 다 준비했어요. 여러분,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수고하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땀 흘리는 대가가 필요해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고 결과물이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꿈이겠어요?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구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많은 전쟁에 참전하고 그 전쟁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전쟁이었지 괜히 풀렸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거룩한 성전을 피 흘리지 아니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받고 싶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치 말아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상당히 이 심리가 복잡했을 겁니다. 성전 건축 그냥 그만두지 뭐. 의욕을 상실할 수 있어요. 때로는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게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거는 아세요. 여러분, 내 꿈과 비전 이거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할 때는 중단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정한 비전이에요. 여러분, 내 비전과 내 꿈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걸 관철시켜야겠다.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닐 때 어떡할 거예요? 늘 우리는 그런 충돌이 있어요. 부모님께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비전을 막 꽂아넣으려고 하면 안 돼요. 많은 것들 중에 이런 것을 제시해 줄 필요성은 있지만 그 자녀의 꿈을, 비전을 자꾸 꺾는 것도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먼저 기도해야겠죠. 우리 자녀의 결혼도, 우리 자녀의 어떤 앞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많은 사례를 제시해 줄 수는 있지만 결정해 주는 건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자녀가 결혼하는 거지 부모가 결혼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아니면 안 돼. 우리는 너무 위험한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여쭤봐야죠. 다윗은 분명하게 알아서 왜 그러느냐? 2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자기 게 아니야.
근데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결정적이에요. 하나님이 짓지 마. 너는 하지 마. 네가 지금까지 준비한 거 그거는 내가 고맙다. 거기서 스톱해. 그만해. 다윗은 이거를 충분히 받아들인 거예요. 100% 받아들인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고집을 내세울 이유가 없어요. 내 꿈이 좌절됐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이 옳죠. 우리는 많이 그럽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짜증내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옳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해 2절에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해 준비하였느냐. 준비 다 했어요. 여러분, 준비라고 해서 허술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했고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을 이루어나가기 시작을 했고 구체적으로 설계도를 그렸고 그 청사진 가운데 하나씩 물품을 준비한 거예요. 공사만 시작을 못한 거지 거기에 뭐가 몇 장 필요한 거지 다 이거 비용까지 다 산출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집을 한 채 지려면은 비용이 얼마 들지 다 산출하지 않게 자기가 직접 준다면 더 하죠. 벽돌이 몇 장 필요한지, 목재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 시멘트는 어느 정도 구입해야 되는 건지, 대량으로 구입했다가 다 남아돌 수도 없죠. 필요한 만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건축업자가 아니에요. 건축에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양을 쳐봤고 전쟁을 많이 했을 뿐이지 건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문외한이에요. 근데 그는 준비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준비했느냐? 2절 중반절 하반절에 많은 것들이 금과 녹과 철 그렇게 했는데 3절에 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내가 정말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이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는 솔선수범했어요.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내 개인 재산을 드린 거예요. 야, 이 성전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것이니까 다들 내. 이러기 전에 자기 거를 먼저 내놨어요. 개인 재산을 내는 거예요. 사유 재산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냐? 4절에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스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아직 공사는 안 했어요. 설계도를 그렸으니까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금으로 장식됐어요. 전쟁통에 그걸 다 뺏기고 아수르나 바빌론에서 계속되는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그냥 그게 초토화되고 황폐화돼서 그렇지 처음에는 엄청난 금으로 그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걸 다 노략당했죠. 전쟁에 패배하고 나니까. 근데 금이 3,000달란트래요.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54kg예요. 이게 키로로 따지면 16만 2천 킬로예요. 162톤 금이. 저는요, 성경을 보다가 저도 성경을 많이 다독을 했습니다. 아마 목회하기 전에 100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횟수를 제가 적지는 않아요. 어느덧 50도까지 적다가 내가 포기했어요. 성경 앞에서 며칠 날씩에서 며칠 날 끝났는데 계속 적은 거예요. 야, 근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읽는 것이 제대로 읽는 게 아니더라고요. 생각은 지금 딴데 누구 만날 거 생각하면서 눈은 성경을 읽고 있는 건데 진도 잘 나가요. 그래서 소리내서도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 단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단일 기도회 할 때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같이 읽는 거라고요. 근데 그 기도문요, 자칫 잘못하면 형식적으로 흘러요. 그래서 저는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면 이게 가치 있는 것을 읽어야 돼요. 이게 가치가 무궁무진해. 근데 저는 얼마 정도 가치를 했는데 그럼 너무 이게 방대면 현실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 글자 한자를
그러니까 10,000원이다. 그러면 기도문 지금 4개, 5개 나오잖아요. 그럼 글자 200개도 넘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거기에다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틀리면 오늘 제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 글자 많고 한자도 안 틀리면 200자면 200만 원어치 많고 은혜를 받고 가는 건데, 내가 틀리고 건성으로 들으면 저거 나는 그냥 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 글자 한자가 돈이라고 생각해봐. 하나님이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생각해봐서 누가 이거를 틀리면서 읽겠나. 눈을 부릅뜨고 눈을 막 뒤집어 까고서 읽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제가 성경 읽을 때 잘 안 틀려요. 근데 아나야가 이제는 좀 잘 안 보여요. 신중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어야죠. 성기꿀보다 더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금이 162톤이면 어느 정도 되냐? 제가 계산해 봤어요. 계산기로 1g 오면 한 돈에 지금 20만 원도 넘는데, 저는 금값 몰라요. 그냥 대략 계산하기 좋게 1g 5만 원. 한 돈 중에 3.75g이죠? 뭐 제가 금을 사본 적이 없으니까. 1g에 5만 원씩 계산해도 이 정도면 8조에서 10조쯤 돼요. 여러분, 내 비전을 위해서 나는 뭔가를 희생했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금값만 계산한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키워오는데, 그러니까 헌신적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뭐 사모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면 그걸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저 유치하게 정신을 혼란스러워지고 딴 생각할까 봐 성경 말씀에다가 돈의 가치를 부여했다니까요. 글자 한 자에 1억 원이다 하면 현실감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어차피 그건 뭐 말이 안 되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이 만큼 성경 말씀은 가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했고, 그러면서 그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여러분, 그는 허황된 꿈이 아니었어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수십조 원이 들게 생겼어. 여러분, 그래서 안 되겠네. 그럼 그만둬야지. 그럼 허황된 꿈이죠. 어떤 어려움도, 또 어떤 고난도, 또 관계에서 갈등도, 그걸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야죠.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뒤가 흐려요. 결단력이 떨어져요. 꼼꼼해짐이 확실치 않아요. 그냥 흐지부지 뭐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하면 이룰 수가 없죠. 이 다윗이 먼저 솔선수범했습니다. 앞장섰어요. 그 왕으로서 몸소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 비전을 위해서 얼마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그랬더니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신의 꿈과 하나님의 꿈, 그리고 백성들의 꿈이 일치돼야죠. 자기도 원하고 백성들도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도 안 되고, 나는 원하는데 백성들이 또 하려고를 안 하면 이것도 문제죠. 그랬더니 몸소 행동하고 실천하고 본을 보였더니 백성들이 움직입니다. 6절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대.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도자들부터 다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한 3년 가까이 출애굽기 설교를 했죠.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광야에 뭐가 있어요? 그런데 차고 넘쳤어요.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 그만 가져와. 쌓을 곳도 없어. 놀 곳이 없어. 가져오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죽고,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이 다윗 왕까지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수백 년이 흘러 400여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지고 온 그 성막, 이거는 이동식이에요. 어느 고정된 장소에 제대로 된 건물로 성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그 생각했어요. 아, 우리에게 좀 좋은 건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꿈이었고 비전이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 나도 부자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희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그냥 푸르르르 그냥 덤불에 불 붙은 것 같이 꺼지고 마는 거예요. 다 부진 게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지도자인 왕인 다윗 왕의 그 비전이 얼마나 확실했는지 백성들에게 전이가 됩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 성전을 좀 쳐봐야겠다. 당장 문제가 돼요. 부담감이 팍 오는 거예요. 건축비는 어떻게 충당하지? 저를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살림도 지금 빠듯한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말자. 야, 편하게 가자. 그의 비전이 얼마나 확실한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거를 누가 나서겠어요? 다윗 왕이 나서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는 큰 꿈의 사람이었고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꿈을 회복시켰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직결되는 거예요. 이게 건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건물만 지어놓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을 제사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비전은 건물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가 합당한 사람이었으면요. 제자들도 이 지도자들도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또 9절에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했으니, 백성들은 자원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예물들도 7절에 보면 어마어마해요. 다시 들은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숫자가 많으니까 더 많았겠죠. 이 대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다윗 왕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백성들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9절까지 뭘 말씀하는 줄 아세요? 재물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건축물이 될 것이라는 거, 그 큰 건물, 그 아주 위대한 건물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재물보다 오히려 이 백성들, 다윗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그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오히려 더 부각시키고 있어요, 성경은. 어거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기쁨의 그 순종이 이 백성들에게도 큰 기쁨이 됐고 순종하도록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은 일찍이 성전을 건축할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게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꿈의 문제는 뭐냐? 혼자 이룰 수 없는 꿈이에요. 혼자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원대한 꿈을 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착착 이루어나갔습니다. 그의 손에 의해서 성전이 봉헌돼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아주 중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거기서 스톱. 더 이상 나한테 건너오지 마. 모세가 죽음 직전에 가나안만 들여다봤지 들어가지 못하다니 1등 공신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의 삶을 거두어 가시죠. 그의 믿음의 한계가 어딘지 그것까지도 순종하는 거예요. 죽음까지. 여러분, 이 공사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이 다윗의 꿈이 백성들의 꿈이 되었고 하나가 됐어요. 민족의 꿈이 됐어요.
그래서 일시돼서 그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목표만 세우기만 하면 안 돼요. 그걸 청사진으로 그려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또 수고하고 땀 흘려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뛰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꼭 이루고 싶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꾸는 꿈은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내 꿈과 비전과 목표와 계획이 내 손에서 끝나면 안 되죠. 여러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함께 그분과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그 꿈은 결국 이루어지게 됩니다. 꿈이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나 다윗과 같이 그 큰 꿈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구나 꿈이 있습니다.